성도가 크리스찬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은 성경에 없는 개념이에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뭐 간절히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사람도 안 만나고 어디 산속에 들어가 간절히만 구하면은 응답된다.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시면은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간절히 구한다고 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필요로 하는 것, 주님 보실 때 필요한 것을,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도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참으로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지혜롭게. 그래서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지혜를 구하세요. 제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물론 성경을 믿는 믿음이죠.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요, 믿음 옆에다가 제가 갖다 놓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건 지혜예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믿음 당연히 믿음 중요합니다. 근데 믿음하고 지혜가 바로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모자르십니까? 지혜가 필요합니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내가 뭐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게 없고 내세울 거 없고 드러날 게 없는데 내가 구해야 되겠다. 그건 돈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를 구해야 되겠다. 지혜를 구해야 돼요. 지혜를 구하면 주십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성경을 폈을 때 주님 오늘 나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오묘함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지혜를 주시라고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주실 때면 너그러이 주십니다. 후하게 주셔요. 째째하게 주시지 않습니다. 지혜를 원하십니까? 구하세요. 주십니다. 주셔요. 구원받고 신앙생활한 지가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성도라 고백하는 사람이 뭐 스스로 그러든 남이 그러든 보기에 어리석다, 영어로 fool 그러죠. fool, 어리석다 혹은 미련하다, 수위를 조금 더 높여서 뭐 멍청하다, 만약에 이러한 말을 듣는다면 이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건 세상의 학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학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죠. 지혜는 정확하게 올바르게 사실을 알고 가장 적합하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가장 건전하게 판단하고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혜가 필요하면 구하면 주십니다. 아는 것은 많은데 지혜가 없으면요 사람이 광폭해집니다.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제 입장에서는 믿음 옆에다 갖다 놓고 싶은 건 지혜예요. 지혜. 믿음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교회에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참으로 지혜로운 성도들로 가득 차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오늘 구하세요. 그럼 주십니다. 주셔요. 정말 최선의 선택이 뭔지, 어떻게 올바로 분별하고 판단해야 될지, 내가 아는 것들을 어떻게 적합하게 사용돼야 될지,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지혜하면은 생각나는 인물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솔로몬. 다 아시죠? 솔로몬. 지혜하면 솔로몬. 주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셔. 뭐 줄까 내가? 한 가지만 얘기해봐.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솔로몬은 이렇게 구했습니다. 주의 백성을 재판하도록
주의 종에게 명철한 마음을 주사, 언더스탠딩이죠. 언더스탠딩. 이해력이에요. 명철한 마음을 주사 내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올바로 분별하는 것이에요. 이게 지혜지요. 명철 있고 이해력을 가지고 올바로 분별하는 게 지혜예요. 올바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올바로 판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주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야, 네가 오래 살기,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재산을 구하지도 않고 원수의 생명, 정말 원수의 복수하도록 구하지도 않고 분별력을 위해서 이해력을 구하고 지혜를 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한 것으로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혜롭고 명철한 마음을 주었다. 그러시면서 너 이전에 너와 같은 자가 없었고 너 이후에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지혜를 주신 거예요. 지혜는 구하면은 주십니다. 주셔요. 이해력이 깊어지고 올바로 분별하고 최선의 적합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는 것이에요.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지를 구해라 할 때로 뭘 구하시겠습니까? 한 가지 구하라. 인생에 있어서요, 적절한 판단력과 분별력만큼 더 대단한 게 있습니까? 사실은 돈도요, 뭐 가끔 그런 거 뉴스 나오잖아요. 여기 우리도 그렇고 저 외국도 그렇고 어떤 사람이 로또를 맞았는데 얼마 못 가서 다 파산했다, 그런 기사 나오지요. 그럼 그 사람에게 돈이 없는 거예요? 아니죠. 뭐가 없어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적절한 판단력과 분별력이 없는 것이에요. 이게 더 대단한 거예요. 성경을 믿는 크리스천으로서 한 가지를 구하라 했을 때 무엇을 구해야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후에 유명한 얘기죠. 여인 둘이 와가지고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엄마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무슨 유전자 이런 거 검사도 없는 시절이니까 애가 너무 어리면은 또 엄마 누구 닮았는지도 분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걸 몰라? 생긴 거 보면 알고. 아니 유전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몇 천 년 전에 갓난 아이를 두고 두 여자가 서로 엄마라 하면 이건 난감한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솔로몬이 참으로 지혜롭게 판결해서 진짜 아이의 엄마를 찾아냈습니다. 그렇죠? 이 일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는 그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임을 인정하고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온 이스라엘이 보았고,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온 세상이 솔로몬에게 몰려온 것입니다. 자, 우리 구약 열왕기상 4장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4장. 열왕기상 4장. 29절입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 저랑 같이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4장 29절. 시작.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바닷가의 모래같이 지혜와 명철을 심히 많이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시매. 이야, 대단하죠? 지혜와 명철, 이해력입니다. 언더스탠딩, 이해력. 뿐만 아니라 뒤에 말이 더 눈에 들어오죠. 넓은 마음을 주시며. 지혜가 있으면 마음이 넓어져요. 이해력이 풍부하면 마음이 넓어져요. 마음이 좁아진 건 왜 그래요? 지혜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지혜가 없으니까. 이해력이 없으니까. 자, 30절 보시면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지방 모든 자손들의 지혜와 이집트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더라. 그렇죠? 동쪽 지방이라 하면은 우리 세계 역사에서 배우잖아요. 고대 그 문명, 찬란한 문명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고대 문명. 솔로몬의 지혜를 구했을 때 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한 가지 구하라 했을 때 여러분 뭘 구하시겠습니까? 무병장수와 일확천금을 구하는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성경을 믿는 믿음이 있고 그 옆에 더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때 참으로 성도의 삶이 빛나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지혜가 없으면은, 분별력과 판단력이 없으면은 로또에 당첨돼도 부도납니다. 제가 장담해요. 부도납니다. 정말 부족한 건 돈입니까? 정말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님 앞에서. 정말 부족한 게 돈이에요?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한 거 아닙니까?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저는 정말 믿음으로 풍성한 성도들이 동시에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채워진 성도들로 교회가 채워지길 원하는 것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추어진 보석, 다이아몬드를 찾듯이 그렇게 부지런히 찾아내서 쓰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를.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파워고 하나님의 지혜이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라고요. 지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어리석음이든 미련함이든 멍청함이든 이런 거는 어울리지가 않아요. 이건 우리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그러한 타이틀, 또 다른 호칭이 뭐냐면 지혜라고 했지.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어리석어서 되겠냐고요. 미련해서 되겠냐고요. 지혜는 그리스도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지혜예요. 거룩함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혜의 반대쪽에 어리석음과 미련함이 있는 것이에요. 어리석고 미련한 것은 성도들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보실까요? 1장 30절. 1장 30절. 자, 여기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저랑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인 거 믿으시죠? 리뎀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성별, 거룩히 구별하심인 거 믿으시죠? sanctification.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신 거 믿으시죠? righteousness.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혜도 되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지혜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그래서 어리석음이나 미련함은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형제님, 내가 성도로 살아갔는데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살았을까요?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살았을까요? 그리스도와 멀리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멀기 때문에. 예외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와 멀리 있게 되면은 어리석게 되고 미련하게 되는 것이에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정말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으십니까? 믿음이 성장한다는 게 뭡니까? 또 다른 표현은 지혜롭게 되는 겁니다. 이해력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시체말로 좀 똑똑해지는 거예요. 세상 학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한 이후로 좀 스스로 생각할 때 현명해진 것 같으세요? 당연히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혜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으면은 지혜가 있는 거예요. 지혜가.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판단력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아는 것을 가지고 어떤 사실이나 사물을 가지고 실체를 가지고 최선의 적합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지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가 되셨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 리뎀션이 되셨듯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는 것이에요. 그걸 믿으십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셨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혜를 소유하셔야 된다고요. 근데 야, 쟤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좀 멍청해. 이거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세상 학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해야 됩니다. 무책임해요. 현대 크리스천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와 가까우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가 알고 누리듯이 그분 안에서의 구속을 우리 거로 소유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갖게 되는 거예요. 지혜.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로 야, 어리석고 미련하고 멍청함은 내게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일이구나. 이것은. 그렇죠? 그리스도의 교제와 빛 가운데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리석고 미련하고 멍청하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야, 저렇게 멀쩡한 사람이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토종 이단 거기 앉아가지고 막 박수치고 좋아하고 막 왜 그럴까?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지혜가.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분명한 증거가 있고 증거를 근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로 판단할 줄 모릅니다. 특정하진 않겠지만 어떻게 나보고 삼위일체를 믿니 안 믿니 그거를 논리들 말이 됩니까?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죠. 분명한 증거를 근거로 판단할 줄 모르니까 진리에 순종하지도 않는 것이에요. 터무니없는 토종 이단의 그런 종교 사기꾼들에게 왜 빠집니까? 왜 빠져요? 어리석고 미련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가 마음에 없으면은 어리석고 미련하고 멍청한 길로 가는 거예요. 종교 사기꾼에 빠지는 그러한 모습을 또 성경에 보면은 어떤 그 막 미혹된다, 뭐 홀린다 이 말을 킹제임스 성경에서 잘 찾아보면은 어떤 마법에 걸려가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에게 지배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그런 단어를 써요. 그런 단어를. 자, 우리가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1절입니다. 제가 볼까요? 갈라디아 3장 1절.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와 foolish. 나보고 번역을 하니 이 바보 같은 이 멍청한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이 너희 가운데서 너희 눈앞에 분명히 제시되었는데 막 명명백백하다 이거지요. 누가 너희를 꾀어. 이 꾀다는 말이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마법을 걸어가지고 그 사람을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꾀는 거예요. 너희를 꾀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 미련하고 멍청하다 그 뜻이죠. 사도행전 시대 복음 전도자 빌립이 활동할 때 이 사마리아 도시에 이름난 사람이 있었어요. 시몬이라고. 이름은 되게 좋죠. 이 사람은 돈으로 성령님을 받게 하려고 그렇게 시도를 했어요. 막 사도들이 막 성령님 받게 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돈 내고 자기도 좀 그렇게 해보려고.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마리아시에서 활동했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사람들을 마법으로 홀려서 결국은 이 현대의 토종 이단 아주 종교 사기꾼들하고 똑같아요. 마법으로 사람들을 홀려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를 대단한 사람으로 이렇게 여기게 만든 거예요. 결국은 똑같이 원리가. 그래서 사마리아시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마법에 오랫동안 홀려 있었어요. 이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현대 마찬가지입니다. 토종 이단들, 종교 사기꾼들 그 원리가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마법에 홀리는 거예요. 우리 볼까요?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9절 봅니다. 사마리아 시에서 지금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8장 9절 제가 봅니다. 그러나 시몬이라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시몬이죠? 이름은 되게 좋아요. 전에 그가 바로 그 도시에서 뭐를 이용했어요? 마법을 이용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홀리며, 이게 이 말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너희를 꿰다 그 말이에요. 진리에 순종하게 못하 누가 그러느냐? 자기를 어떤 대단한 자로 내세우며, 자기가 대단한 사람으로 결국은, 그렇죠? 10절에 보십시오. 가장 작은 자부터 가장 큰 자까지 그들이 다 그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하나님의 큰 권능이라 하더라. 이 홀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법에 홀리면은. 11절이 중요해요. 현대 이런 토종 이단이나 종교 사기꾼들하고 똑같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오랫동안 마법으로 그들을 홀렸으므로 그들이 그를 존중히 여겼어. 누구에게 집중합니까 지금?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 사기꾼들의 목적은 뭡니까? 자신에게 집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신에게 마법으로 홀렸어요. 그 얘기를 지금 갈라디아서 3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성도라도 그리스도로부터 멀리 떨어지면은 어리석음으로 가게 되고 미련함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몬이라는 자가 마법으로 사람들을 홀려가지고 결국은 자신을 존중하고 자기에게 집중하도록 만들죠. 이게 모든 이 종교 사기꾼들의 공통점입니다. 십자가 걸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오늘 성경 본문으로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 능력 있게 권능 있게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이 감동이 되고 동의가 돼서 정말 공감을 해. 점심 먹고, 오늘 점심 먹는 날이죠. 오후에 이제 말씀 공부도 하고 끝나고 다 이제 갔는데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어. 얘기하는 게, 야,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지혜를 구해서 구하면 지혜를 주신다더라. 그리고 그런 말이 어디 있냐? 야, 오늘 와봐라. 소망침례교회 김재건 목사가 아침에 설교했는데 기가 막히더라. 그러면은 저는요, 누가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밖에 나가 그런 활동을 하면 인간적으로는 저는 좋아해요. 고맙고. 진짜.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누가 물어요.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라 하셨다. 어디 그런 게 있냐? 하나님 말 야고보서 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이 오전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정말 설교를 잘 들으시면은 여러분 입에서는 김재건 목사가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가셔야 돼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은 이 시몬이 하는 일과 뭐가 다릅니까? 모든 종교 사기꾼들, 토종 이단들의 핵심이 뭡니까? 막 100가지 요란한 활동을 하지만 결론은 뭐예요? 다 자기에게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죠. 자신에게.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리석고 미련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람을 홀리는 종교 사기꾼들의 마법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것이에요. 구약의 잠언 말씀에 보면은 그런 구절 생각날 거예요. 이 인간의 어리석음은 절구에 넣고 찢는다 해도 이 어리석음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언에 그런 얘기 있어요. 이 인간의 어리석음은, 이 바보 같은 멍청함은 절구에 넣고 막 쇠공이로 쪄도 이 미련함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지. 이 어리석음을 우리가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밖에 벗어버릴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흔히 인간사에서 어리석다, 바보 같다, 미련하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그 반대쪽이 바보 같은 것이고 어리석으신 거고 미련한 것이에요.
이게 성경에서는 대단히 아주 심각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고 믿음이 있으십니까? 즉시로 지혜롭게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셔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지혜가 좀 부족한데 구하세요. 그럼 주십니다. 주십니다. 돈을 구하셔요. 바로 주신다고 내가 장담 못해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러나 지혜를 구하세요. 주신다니까요. 주신다니까요. 제가 자주 경험한 건 그것이에요. 성경 펴서 읽을 때, 주님, 하나님의 말씀의 대단함을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읽어요. 하나님께서 이해력을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제가 표를 말씀드렸잖아요. 모이면은 설교 듣고 흩어지면 성경 읽자. 여러분 성경 꾸준히 읽으십니까? 성도가 보존된 성경 킹제임스 성경을 꾸준히 읽는다면은 어떤 성도의 삶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물론 첫째로 믿음이 강해집니다. 믿음이 강해지죠. 그냥 처음에는 통으로만 성경을 믿다가 이제는 성경을 읽을 때 구절 토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페이지 다 믿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강해집니다. 두 번째는 돈이 생깁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성경을 꾸준히 읽으시면은 첫째는 믿음이 강해지고 두 번째는 장담합니다. 지혜가 쌓입니다. 지혜로워져요. 이전에 가졌던 어리석음에서 벗어납니다. 이전에 가졌던 미련함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종종 그런 얘기를 들어요. 형제님, 내가 세상 학식은 별론데 신앙생활하고 킹제임스 성경을 꾸준히 읽었더니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도 좀 지혜로워져 똑똑해진 것 같다. 골로새서 3장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와 함께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풍성히 거해야 되는데 그냥 거하는 게 아니라 지혜와 함께 거하는 거예요. 믿음 다음은 지혜라니까요. 지혜로우셔야 돼요. 구원받고 신앙생활하고 킹제임스 성경 믿는데 저 사람 왜 이렇게 어리석지? 미련하지? 이거는 안 돼요. 이건 그리스도를 수치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성도에게 그런 말 쓰지요. 요새는 잘 안 쓰는 말이 물리를 트이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물리를 트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혜이시기 때문에. 어리석음이나 미련함은 우리 게 아니에요. 그래야 분별력 있게 사는 거예요. 막 평소에는 대단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고 요란하고 대단한 명성 이런 목사고 선교사고 장로고 살았는데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 솔로몬 재판과 같은 난해하지요. 지금 같으면 유전자 검사해 보면 DNA 딱 맞춰보면 바로인데 난감하지요. 갓난아이를 들고 두 여인이 서로 자기 아들이라면 난감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때 현명하게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에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냥 요란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걸 보면 놀라는 거야. 하나님의 지혜가 없었구나.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멀리 있었구나. 지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다면은 지혜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어리석은 선택과 미련한 선택을 할 수 있냐고요. 그렇죠? 믿음 좋다. 이 평가를 표면적으로 달리 표현하면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평판을 들으셔야 돼요. 평판을. 자, 듣고 보니 좀 지혜를 구하고 좀 더 지혜를 내가 갖춰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십니까? 예,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구하세요. 주신다니까요. 돈 구하는 거는 내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혜는 구하면 주십니다. 두 번째, 지혜를 얻길 원하십니까? 잠언을 읽으세요. 전도서를 읽으세요. 잠언은요, 기록된 목적 자체가 지혜를 주려고 기록된 거예요. 잠언을 읽다 보면은요, 이제 아이들에게도 얘기할 때 날짜 맞춰서 읽으면은 그래도
31장이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은 읽잖아요, 잠언을. 잠언을 반복해서 읽다 보면은 그렇게 이제 실행하신 성도님들은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잠언에서 가장 눈에 띄게 자주 많이 왜 이런 말이 이렇게 많이 써 있을까라고 잠언에 기록된 단어가 하나 있어. 뭐예요? 아니 크게 얘기하세요. 잠언에 정말 많이 기록된 단어 뭐 있어요? 지혜 땡입니다. 잠언에 정말 많이 기록된 단어 풀이 어리석다. 지혜보다 어리석음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혜를 알려주려니까 지혜가 아닌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세보세요. 지혜보다요 어리석다라는 단어가 더 많아요, 잠언에. 지혜를 주기 위한 책이 잠언이고 전도서인데, 여러분 아까 말씀하셨죠? 솔로몬의 지혜가 잠언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 역사에서 말만 솔로몬의 지혜 하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잠언 읽으시고 전도서를 읽으세요. 구체적인 지혜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에 학식은 부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이시기 때문에 구하면 주십니다. 꾸짖지 않고 너그러이 주십니다. 그리고 잠언을 읽으세요. 전도서를 읽으세요. 잠언에는 지혜를 주기 위해서 잠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지혜를 주기 위한 그 기록에 지혜라는 말보다 더 많은 말이 어리석다는 말이에요. 어리석다는 말.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어리석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온 천지에 그냥 뭐 믿음 하는데 제일 중요합니다. 성경을 믿는 믿음이.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 다음 중요한 게 뭐예요? 지혜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말도 안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복음을 믿어서 아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구속을 받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셨죠. righteousness. 근데 그 앞에 있는 지혜는 왜 놓쳤냐고요. 믿음으로 의를 소유하셨다면 믿음으로 지혜를 소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혜자로서. 그 지혜를 얻도록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읽어보세요.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그 역사에서 말하는 솔로몬의 지혜가 잠언에 담겨 있습니다. 전도서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선악을 분별하고 옳게 판단하고 판결하고 선택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분별하고 판단하고 판정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안 읽으면요 헛것입니다. 뭐 모여서 막 그냥 믿습니다 왈왈왈 거려도 헛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헛것이에요. 성경 읽으셔야 돼요. 그 위대한 솔로몬의 지혜를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라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다루는 일에 있어서 지혜로워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특히 요한계시록을 봐도 종말론을 알고 계시록을 아는데 이 지혜는 필수 조건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계시록이 깜깜해요. 깜깜해요. 지혜 있는 자들이 알 수 있다 그랬어요. 뭐 666이든 뭐 짐승이든 그렇죠? 자, 그래서 지혜가 뭔가? 뭐 우리가 어떤 그 지식을 갖출 수 있고 성경 지식을 가득가득 습득할 수 있는데, 성경 지식을 좀 알았다고 해서 우쭐해 준 마음으로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많냐면 크리스천들이 좀 모든 질문에 다 답변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약간 뭐 막 공부 많이 하면 좀 그러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모든 질문에 다 답변하려는 것은 그런 지혜 없는 선택입니다. 그건 어리석은 선택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할 때와 말하지 말아야 할 때, 지혜로운 사람은 답변할 때와 답변하지 말아야 할 때를 분별하고 분간하는 거예요. 지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확하게 지식을 알고
가장 적절하게 선택하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게 그 능력이 지혜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혜를 갖춰야 돼요. 디도서 3장, 신약성경 디도서 3장. 디도서 3장. 구절에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와 논쟁과 율법에 관한 다툼은 피하라. 그것들은 무익하며 헛되니라. 쓸데없는 시간 보내지 말라는 거죠. 어리석은 변론. 누가 와서 여러분에게 뭐 성경에 대해서 묻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질문 중에 풀릿이 아주 어리석고 미련하고 멍청한 질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시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질문에 다 답변하면은 어떻게 돼? 그건 지혜롭지 않은 선택이죠. 모든 질문에 다 답변하려고 하면은 마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 이단 교회가 앉아 있는 거예요. 무익하며 헛되니라. 그 다음에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단인 자는 한두 번 훈계한 뒤에 물리치라. 너무 시간 많이 쓰지 말라는 거죠. 이 토종 이단들이 사람들을 사냥할 때 와서 꼭 하는 게 뭐예요? 질문하죠, 질문. 답변하지 마세요. 답변할 필요가 없어요. 그 어리석은 변론, 미련한 질문에는 답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지혜로운 것이죠. 잠언 26장, 구약으로 가면 잠언은 여러분이 시간을 두고 읽으세요. 솔로몬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잠언에서 26장 4절입니다. 26장 4절. 잠언 26장 4절.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잠언 26장 4절 5절은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지혜가 뭔지를 배울 수 있죠. 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될까 염려하노라.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염려하노라. 자, 그러면은 대답하라는 거예요? 대답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분별하는 게 지혜입니다. 대답해야 될 순간과 대답하지 말아야 될 순간을 판가름할 수 있는 게 그게 지혜예요. 그걸 잘 모르시겠거든 구하세요. 그리고 잠언을 읽고 묵상하시라고요. 그러면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어 말해야 될 순간과 입을 다물어야 될 순간이 언젠지를. 그렇죠? 쓰잘데없는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질문하는데 막 전화도 오고 그래요 저한테. 그러면 답변 안 하거든요. 답변 안 해요. 왜? 잠언 26장 4절이구나. 대답하지 말아야 될 순간이구나. 그렇다고 항상 대답 안 하는 게 아니죠. 대답해야 될 때도 있죠.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가 부족합니까? 구하세요. 지혜로운 판단은 모든 그런 질문에 다 답변하는 건 지혜가 아니에요. 그건 어리석은 거지요. 그건 이단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구약의 모세 시대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성막 파트 읽어보면은 읽는 것만으로도 참 대단하지요. 뭐 엄청난 일인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제작을 하고 그럴 때 대단한 일이에요. 간단치 않죠.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묘사해 놓은 것만 읽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 일을 누가 감당했겠습니까? 그 제작 모든 과정들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신 자들이 그 일을 감당한 것이에요. 지혜가 뭡니까?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을 단순하고 쉽게 아주 질서 있게 만드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쉽고 단순한 것도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어요. 왜 어떤 사람이 끼기만 하면은 막 일이 막 혼란스럽게 되죠?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지혜.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롭게 다루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좀 예수님 믿고 싶고 구원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그러면 아주 단순하고 쉽고 명확하게 전해야지요. 뭘 얘기를 하는데 그냥 뭐 우왕좌왕하고 창세기로 왔다, 계시록 왔다, 뭐 말라기로 왔다, 마태복음으로 왔다. 이거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실 수 있어야 돼요. 설교를 듣든지 뭐 혹 성경 번역을 읽든지 어떤 성경에 관련된 주석서를 읽든지 진리를 쉽고 단순하고 명료하게 전달하면 그건 지혜가 있는 거지요. 근데 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도저히 설교를 1시간 들었는데 도대체 뭔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어. 뭐냐, 혼란스러워. 그 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죠. 판단하고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지혜라는 이름 많이 있죠. 특히 여성 이름 우리 교회는 없죠. 지혜 많이 있어요. 근데 보면 지식은 없어도 지혜는 많아요. 김지식 보신 적 있어요? 박지식. 근데 박지혜, 김지혜는 많아요. 사람들이 지혜를 원해요. 근데 어떻게 해야 정말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가질 수 있는지는 몰라요. 첫째는 구하세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두 번째는 성경을 읽으세요. 특별히 솔로몬의 지혜가 담긴 잠언을 읽으시고 전도서를 읽으세요. 근데 내가 만약에 지혜라는 이름을 가지고 산다면 저 같으면 엄청나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하는 일마다 전부 멍청하고 어리석고, 그렇죠? 분별력도 없고. 이름은 예전에 이름은 요셉인데 하는 집은 아합과 하는 짓은 꼭 아합처럼, 그러니까 이름 질 때 잘 지어야 돼요. 예. 어릴 때 고등학교 때 친구가 솔로몬이 있었어요. 얘 나보다 멍청해. 근데 이름은 솔로몬이야. 다윗 시대에 자기 이름대로 살던 남자 하나가 있었는데 이름이 나발이에요. 벌써 히브리 이름인데 나발, 벌써 기분 나쁘죠? 느낌이 안 좋죠? 나발인데 뜻이 뭐냐면 멍청하다 뜻이에요. 야, 이 나발 아버지 대단해요. 아들을 낳아놓고 이름을 멍청하다고 진 거예요. 이름이 멍청해요. 어리석다. 뭐 세계 역사에서 뭐 세계 7대 미스테리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세계 8대 미스테리, 야비하고 미련한 나발과 같은 남자가 어찌 아비가일 같이 이해력이 있고 아름다운 여인하고 결혼했을까? 이름도 멋지잖아. 아비가일. 벌써 되게 예쁘게 보이죠. 이름만 들어도. 이건 세계 8대 미스테리예요.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와서 자기 남편에 대해서 뭐라냐면은 다윗에게 내 주께서 다윗 당신은 이 벨리알의 사람 나발을 눈여겨보지 마서 자기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이 재밌습니다. 그의 이름과 같이 그가 그런 사람이니 나발이 그의 이름이요. 이 아비가일이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음이 그에게 있나이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이름이 중요합니다. 나발은 이름같이 살았어요. 나발의 뜻은 어리석다, 바보 같다, 미련하다. 근데 재산은 엄청 많았거든요. 재산만 많으면 뭐합니까? 미련하고 어리석는데, 능력이 없는데, 그걸 지킬 능력이 없는데. 그렇죠? 이름대로 사는 거지요. 이름대로.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돈보다 먼저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교회 일꾼들, 특히나 뭐 교회의 살림살이를 관리하거나, 세상도 마찬가지죠. 어떤 살림살이를 관리하는 사람은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지혜로운 사람이라 해야 돼요. 아니, 자기 사업을 하다가 하는 족족 망해먹고 부도나고 이런 사람에게 살림 맡길 수 없지 않습니까? 지혜로워야 돼요. 근데 오해가, 뭐 성경을 덮고 얘기하니까 현대 기독교계는 교회 일꾼들을 부지런히 꼭 옛날 뭐 사극에 보면 마당새처럼 일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 일꾼은 그래야 될 것 같아.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셔야죠. 성경을 펴봅시다. 사도행전 6장. 사도행전 6장.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7명의 교회 일꾼을 선정을 하는데
사도행전 6장 3절에 제가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제 사도들이 교회에다가 말하죠.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정직한 게 첫 번째입니다. 이 개역 성경에 이 말이 없죠? 예,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성도들은 정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과 성령 충만해야죠. 믿음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님과 그 다음에 뭐죠?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지혜. 분별력이 있고 판단력이 있고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죠. 첫째는 정직하고, 그 다음으로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있어야죠. 그리고 반드시 지혜로운 사람이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지만 성령 충만하다면은 정말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성령 충만하다면은 가장 적합한 선택과 분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누가 보면은 사이즈로는 비교가 안 될지 모르지만 저는 목회자로서 밖에 나가면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만큼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지혜로워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이 말하고 평가하고 판단한 거 봐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지혜가 있구나. 그런 자부심이 있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시고 지혜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럼 서로가 안심이 돼요. 어리석고 미련한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이시기 때문에. 다른 건 모르겠지만 내가 성경 열심히 읽었더니 지혜로운 사람이 됐다. 이런 평판을 들을 수 있어야지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 거 믿으시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이 되신 거 믿으시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성별 sanctification이 된 거 믿으시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십니다. 적어도 소망침례교회 꾸준히 다니면은요 지혜로워져요. 그거는 뭐 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을 만나시고 누가복음에서 먼저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시고 나서 그들의 이해력을 열어주셨어요. 막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어리석다. fool. 왜 이렇게 어리석냐. 그들이 이해력이 열렸어요. 자기들끼리 나중에 얘기합니다. 와,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을 열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접할 때 날마다 교회에서든 집에서든 이런 경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길 원합니다. 성경 기록을 열어서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세요. 성경을 펼 때 그냥 뭐 건성건성 맹숭맹숭 그렇게 읽지 마시고 한 번을 읽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전달되도록 그런 마음으로 읽으시라고요. 간구하면서. 그러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말했듯이 성경 기록을 열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오늘 야고보서에 꾸짖지 않으시고 너그럽게 주시는 주님께 구하세요. 주신다니까요. 정말입니다.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성도들에게도 물론이고 말씀에 있는 대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참으로 지혜롭게 처신하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 시간 지혜를 구하시겠습니까? 정말입니다. 지혜를 구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